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우침을 줍니다. 제자도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자기를 부인해야 따를 수 있는 길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머뭇거림이 있거나 주저함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와 기적사건을 보았으니 이제 예수님은 뉴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를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막연히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걷거나 무리지어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익숙한 삶의 방식 혹은 생각과 의식의 패턴에서 벗어나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른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여우가 머무는 동굴은 안식처이고 보호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중 나는 새의 보금자리도 특정한 머물 것이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보장과 편리한 삶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더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신은 고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편안한 숙소에서 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비용 지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는 희생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편한 여행이 아닌 것에 대한 각오, 남들이 다 갖는 동굴과 둥지라는 일반적인 보장과 안정적인 삶에서 벗어나 험하고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을 두어야 하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 딸 아이가 이런 질문을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학생 신상카드에 부모님 주소를 써야 하는데 우리 퍼머넌트 어드레스, 변하지 않는 고정된 주소는 어디예요? 아이가 태어나 저희는 한국,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인도에서도 이곳저곳 사역지를 따라 이동했고 미국 그리고 제주까지 아이는 엄마 아빠의 떠돌이 생활에 불안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는 퍼머넌트 어드레스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떠돌이로 살라는 의미보다는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비용 지불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인 삶이 보장받지 않고 또 자기 만족과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를 따라오세요.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 장례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또 잘 따르는데 걸리는 부분이 모두에게 하나씩 혹은 몇 가지씩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잘 따를 것 같은데 이것만 어떻게 잘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걸리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제자로 사는 것은 모든 걸림돌이 제거된 후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조건을 맞추고 상황이 좋아져야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선택의 우선순위,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장례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예수를 당장 따르는데 망설여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장례식을 치르고 안 치르고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택이 차선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 혹은 어떤 조건과 특정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조건과 상황을 따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덜 미안하고 예수 때문에 불편해지는 상황을 모면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조건이 되어버리고 옵션이 되고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만족할 만한 상황과 조건의 충족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보장되고 안락한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예수보다 앞서지는 않게 하소서. 안정되고 불편함 없는 결핍이나 궁핍함 없는 생활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2순위, 3순위로 제쳐두지는 않게 하소서.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 선택한 결과로 일상에 불편하거나 불안정하고 편하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확고하며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기 위한 비용 지불 혹은 좁은 길에 대한 각오와 마음의 결단이 견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예배자들이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곳에서 믿음의 진보, 기도의 발전,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곳 제주에서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맛보게 하소서. 온 교회를 통해 심령이 살아나고 이곳에서 신앙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